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파송한 유일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나단 그레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가 파송했기에 그 선교사님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챙겨드리고 서포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열린문교회가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들이 너무 다급해서 어찌 보면은 미처 우리가 마땅히 돌보고 서포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나름의 정해진 선교비를 매달 빠짐없이 보내드리곤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할 것은 당연했을 것인데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늘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기특하고 귀한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는지 우리 이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 교사들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늘 앞으로 3주간 이어질 일일 카페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도 내고 아이들이 또 직접 만들어서 서빙도 하고 섬기는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관점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퀄리티의 어떤 디저트 내지는 음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일 카페에 참여하는 이유는 질 좋고 맛 좋은 어떤 디저트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귀한 헌신과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렇지 않겠지만 맛없더라도 맛있게 먹어주시고 그리고 정해진 값보다 더 후한 값을 지불하셔도 조금도 여러분이 손해 갖지 않은 그와 같은 헌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셀 모임도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적어도 한 20-30분 정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아이들에게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 디저트도 좀 사 드시고 지갑을 활짝 여셔서 많이 좀 사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도 격려받고 힘이 나고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뿌듯하실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일 카페 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불한 그 값은 모두 빠짐없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니까 그와 같은 귀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먼 곳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나름의 관심을 갖고 한국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회 탄압의 상황과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저 정치적 입장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분명히 보게 되죠. 정권이 바뀌면 늘 일어나는 것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의 작업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다른 반대편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온전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처음부터 이와 같은 정치적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또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날에 자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질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교회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고 정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미 PC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찰리 커크라는 분이 암살됐던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찰리 커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라면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며 그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이 기독교 정신과 더불어서 반낙태, 반동성애 운동을 펼쳤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좌냐 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이슈화돼서 알고 있겠지만 찰리 커크를 암살했더니, 그리고 그가 저격했던 그 총의 탄피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If you read this, you are gay.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그가 했었던 반동성애라든가 이런 반낙태 운동에 대해 조롱하는 글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했으면 좋겠는 안타까운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주한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신앙인의 관념이 아니라 이미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된 상식적 관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에 의해서 나는 좌다, 나는 우다, 이런 정치적 입장을 여러분 발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책적인 호불호,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 양심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에 시작되었던 교회 박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앞두고 교회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어 끝끝내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침범하고 이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실제적 교회 탄압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단번에 교회 탄압이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정치인들이 감히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 발언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 어떤 선거철만 다가오면 앞다투어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정치인들, 하나라도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게 굽신거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반기독교적 정서를 발언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더욱이 교회들마저도 그들을 지지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상과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역사 사관을 바꾸듯이 기독교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자 했었던 이들의 시도는 마침내 전략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앞으로 당할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에 우리가 마주한 기독교 현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맥이나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설교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신앙 나눔을 하거나 셀모임 나눔을 참관하거나 듣다 보면 너무 지엽적인 것을 나누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며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어떠한 구절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 맥락 안에서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컷 말씀을 잘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이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그 설교에 대한 묵상이나 이미지는 그저 제가 전해주었던 재밌는 농담이라든가 예화에 그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논리들을 제 스스로 세워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여 말미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나름의 피땀 흘려 준비한 설교 그리고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게 임프레션이 있었던 어떤 단어라든가 표현, 그 개념 하나만 붙들고 나 이거 오늘 나눠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만 전체 맥락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에서는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죠. 문맥 안에서 이해할 때에 예측 불가능한 그날에 대한 의미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깨어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마귀의 책략과 속임에 서서히 물들어 자기가 검어지고 지금 침몰하고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도 우린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니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흘러가는 그 와중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할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현상을 이미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게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베크라는,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이 동사를 알려드렸듯이 웅크리고 있음이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먹잇감을 바라보는 맹수가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약해져 있어서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며 바짝 웅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베크라고 이야기하며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한다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었던 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이런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타이밍, 먹기 좋은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검어지고 침몰하고 있음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렸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 하여 모든 것에는 괜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은 교회 탄압과 핍박이 있다면 괜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이라 하면 우리가 온전히 적시적소에 대응하고 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위기에 놓인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논리로 설명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위기임을 자각하고 인지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사재기 열풍이 일었던 거 아시죠? 홈플러스며 이마트에 가서 라면을 박스채로 가지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 호주에서도 코로나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휴지를 막 사재기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휴지, 우유, 계란 막 사재기 하는 이런 패닉 바잉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서 참 웃지 못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패닉 바잉을 하며 라면 사재기 했던 때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때는 나름의 뭔가의 경각심,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서 전혀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설마 전쟁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자 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쟁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종교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의 참수와 방식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의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이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선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교회 때문에 가슴 아프십니까? 교회 때문에 이런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지금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받는 탄압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 땅을 치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냥 오늘도 내 주식 투자한 것, 그리고 오늘도 내 비즈니스,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행복한 국가가 있어야 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교회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와 현상, 이 시대를 거스르고선 행복할 수 있는 집단, 가정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시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국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민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필연적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성막은 교회 성전 이 시대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처소였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라는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도 대제사장들, 그나마도 정해진 때라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즉시 즉결심판받아 죽임을 당했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여나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흠이라든가 어떠한 죄가 발견되어 죽임을 당할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성의 의미가 뭐예요? 빛과 어둠처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빛과 어둠은 공존 자체가 불가하듯이 이것이 바로 속성에 의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고 버리시고자 함이 아니라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둠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속성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너무나 무서운 거야,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입어서 boldness,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어갈 존재입니다. 죄를 간용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형태는 자녀가 죄를 졌다 하여, 잘못을 범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피하고 부모를 피하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로 인해 부끄러울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연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론했지만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떤 중재자나 그 어떤 노력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를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라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니 육체가 휘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기에 이루어진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다원주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겠죠?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을 만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는 비근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았노라면 과연 그와 같은 시대에 이끌려 선동하는 그들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갔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길이 열린 것이지, 부처가 여러분 어디에서 낙숫물을 맞으며 깨달음을 얻어서 주어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 우리가 말하는 선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열린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들의 그럴듯한 참소나 거짓말에 넘어가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제사장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지하고 화목케 하는 그 제물이 되어주시겠다, 제사장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어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집단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마귀들의 참소 내지는 스스로의 속임,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중재자, reconciliation, 화목을 이루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어 신앙이 완성됐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길을 가다가 또 엇나가고,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 옆으로 여러분 뛰쳐나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중생하고 한 번 여러분 회심을 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한 달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성화의 과정과 그 영화의 과정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고통의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안심은 누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각오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균형 있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은 누리되 평안하되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을 하려고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을 가르쳤던 겁니다. 단순히 적당한 말로 위로하거나 괜찮다 하거나 힘을 내세요, 용기 내세요, 요즘에 어떤 집단들이 하듯이 아무런 근거 없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와 같은 고귀한 존재야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므로, 이제는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표현만 들어도 당장 생각나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렸듯이,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에 흘리신 그 피 뿌림을 통해 우리의 악한 마음과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들어왔었던 성령의 은혜에 의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김을 얻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겠노라는 각오와 결단과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이며, 무엇보다 성령의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물로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얻어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들이 정말 이런 자들이라면 악독을 품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오직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당부의 이면에는 어떠한 진실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구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야 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전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필연적으로 죽었어야 하는 우리가 이제는 필연적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묘막측하고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 근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말 진실된 이와 같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증명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나무는 열매를 모아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전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전이랑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중생과 회심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상기하여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완전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회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회심,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인정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자,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냉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름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걸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 얘기는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을 의미한다는 걸 이야기했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다름의 구체적인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세상 밖으로 끌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적 의미만 생각해봐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건 수도원이나 SNF파처럼 여러분 사막으로 산으로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지언정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다름이며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유의 맥락으로 계속 이어질 때 이 점검이 왜 필연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의 배경을 따라 교회가 받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기독교 용어거든요.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실하다는 표현 잘 사용하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인데요,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과정 중에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언정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언약 신약의 의미에서 살피는 여러분 신학 개념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마무리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개념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취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끝끝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소와 억울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이 신앙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노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 줄 알았노라면 위기는 있을지언정 좌절은 없고 실패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영적 침체 내지는 자빠지고 넘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때에라야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기대하잖아요.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은 넘어갈 수 있는데요, 내일 모레 아니면 그 다음날 그 언젠가는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거나 상황과 환경을 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당하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보이는, 느껴지는 현실, 감정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여러분 강화가 되지 않죠. 다른 근육들은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강화가 되는데 이 영적 근육은 왜 이렇게 강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남의 이야기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세상 객관적인데 내일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견디려고 발버둥 쳐보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영적 근육은 왜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강건함을 찾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게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의 양과 같기 때문에 목자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 신앙에 대해 과신하거나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인 저도 제 신앙을 여러분 방심하지 않는데, 항상 말씀 봐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내 업인 사람도 방심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찌 여러분의 신앙을 방심하고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만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죠. 겸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의지도 믿음도 심지어는 근육도 없습니다.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이 약속 앞에 엎드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너희들 앞에 닥쳐올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끝끝내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묘사되는 고난은 그저 무서운 불주사나 독감 정도를 이기고 견디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너무 무섭지만 그 순간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 이를 악물고 견디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오픈 더 바이블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기자에게 비판받는 그 교회 사람들이요, 히브리인들이요, 결코 우리보다 못한 믿음이어서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민족적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러하듯이 가정에서 호적이 파내어지고 어려서부터 살았던 마을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들이 적어도 교회가 됐다는 건요, 그 정도 손해와 피해를 감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 로마 정책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있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믿음은 그 정도도 지켜내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로 인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잘했는데 그 나머지도 다 팔고 나를 따라, 이와 같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않았다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묻어서 싸운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너네들 손에 피 묻히기 싫고 너네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는 싫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는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저마다의 임계점까지 신앙을 지켰을 뿐 그 이상은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제 믿음이 커 보이고 제가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제 임계점까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임계점이 다를 뿐이죠.
잘 견디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꼬꾸러지는 게 우리지요. 결국엔 견디고 이긴다 한들 자신의 임계점, 자신의 성향, 기질, 성품 정도로 견뎌온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나 상황이 펼쳐지니 꼬꾸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임계점이 어딘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고 여러분의 임계점이 어딘 줄 알아요. 그렇다는 건 마귀가 여러분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놔두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임계점을 넘는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라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라면 우리는 더 강건하고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까? 임계점을 날마다 높여가며 업그레이드되는 인생들이십니까? 여기가 좋삼나이다,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성화되어지고,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 성화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퍼펙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 성화는 이룰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밟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을 이룰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괴롭겠죠. 적당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임계점에 대한 시험과 도전을 받겠죠. 이것을 그냥 이제는 삶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리더들에게 오픈투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영적 침체를 왜 경험하는지 모르겠고 왜 자꾸 신앙을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의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럴 일 없는데요. 제가 이준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암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암을 친구이며 동반자로 받아들이면 편할 텐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세상과 이 시대로부터의 핍박은 물론이어기한 여러분의 내면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당하는 핍박도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세요? 왜 영적 침체에 빠지세요? 와, 목사님 그거 너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정감을 취하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찌 여러분 낙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데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을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피 뿌림이 있어야 정결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개념에서 또 하나 인지해야 되는 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정화하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사랑과 희생을 강조했던 기독교 정신이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라야 여러분 과실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썩어지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고 피 흘리고 싶지 않죠. 나만 정함을 받았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피를 뿌려 누군가를 정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이미 틀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가 관계없이 이미 틀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를 벗어나고 어긋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요, 피 흘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지 피할 수 있는 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시라니까요. 그냥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내게도 이와 같은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내 피를 뿌림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분이 그런 희생을 하셨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는 어떻게 그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인본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예수를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하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다시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24절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그런데요, 이 메시지의 이 맥락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또 그게 옳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린 필연적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 양과 같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는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24절 읽었듯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뒤어지는 말씀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나만 믿어 내가 그 이상을 이룰 수 있었다면 왜 거추장스럽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각자가 그냥 각자 도생하고 각계전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모두가 죄인이고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모두가 영적 심취에 빠지지 않거든요. 모두가 죄 가운데 허우적대지 않거든요.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는 건강한 상태, 누군가는 괜찮은 상태,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그렇지 않은 넉넉한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모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각자 도생하고 자기 잘난 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홀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승리할 수 없는, 필연적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다른 말로 저주가 있으리라. 어떤 의미냐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혼자 이겨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 아직도 교회론이라든가 이와 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교회를 세우셔서 먼 곳에서 이곳을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주셨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자, 넘어졌는데도 일으켜줄 동무가 없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보듬어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서요, 선현보 목사라는 분이 정치적 보복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의 부산에서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구속 사유가 뭔지 아세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라는 것을 떠나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도주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심지어 그 대통령도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와 교회의 신임이 땅에서 떨어졌다 한들 그 목사가 그 작은 일로 도주할까 봐 구속을 한다는 게 정치 탄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도 안 하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치적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속되기를 원한다고. 자는 판사 앞에서 모르고 한 실수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선처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구속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자신이 구속됨을 통해 세상이 한국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더라도 성도들은 그대로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행복하게 모여서 나누시라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는. 구속되기 전에 이분이 하셨던 말씀인데 진짜 구속됐습니다. 저는요, 이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멋있다, 그리고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참 부럽다. 그리고 또 다른 다짐이 뭔 줄 아세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내가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의를 전할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 저도 그런 소망 아닌 소망을 품어 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담대함을 가진 목사님이 그런 한편의 서운함을 드러냈어요. 자기는 구속이 되고 싶고 자기는 이를 인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탄압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담대함을 가진 분이 이런 서운함을 내비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이와 같은 각오로 싸우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나가는데 자신이 속한 교단은 물론이고 교회들 누구 하나도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고독감, 제가 감히 어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개 목회자가 말입니다. 그러나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면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구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외침이 있고 희생과 피뿌림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도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데, 도리어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군중은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끝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의 감정, 내 하나의 어떠함, 내 하나의 이익과 유익, 그런 것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말입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명언 아닙니까? 이런 맹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소무리든 얼룩말을 사냥할 때 그들이 전략적으로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리를 흩트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식동물이어도 뭉쳐있으면 위험하고 잡아먹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맹수가 상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놓으려고 먼저 대열과 진영을 짜서 그 무리들을 흩어놓고 나중에 그리고 홀로 남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집어삼키고 사냥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와 같은 것에서 왜 그 원리를 못 발견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의 씨를 뿌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내 감정, 내 느낌 그대로 교회에다가 그냥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훈련하고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많이 내 속을 보여주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목회자로서 아까 손현보 목사가 이야기하는, 혹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 누가 느꼈을 그 고독감과 외로움에 아주 작게나마 공감하는 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늘 반복된다는 거죠. 습관처럼 늘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써 싸울 생각하거나 함께 전진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의 발목을 잡고 앞에 나가는 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길을 죽여버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내지는 교회에 대해 비판했던 어떤 목사들에 대해 비판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과 하나됨과 성령이 임했을 때 모이기를 힘썼던 모양. 그런데 마귀의 언어는 뭐예요? 분열과 시기와 질투, 사분오열로 찢어져 갈라지는 모양.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뭔 줄 알 텐데, 온라인 예배를 외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이 아무리 성경의 레퍼런스를 갖다 댄들 한들 과연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와 입각한, 정신에 입각한 태도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기준을 세워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흐트려 하고 나눠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런 이들이 유입될지도 모르겠죠. 때로는 자신의 의에 빠지고 자신의 논리에 빠져 교회를 비난하고 흠잡고자 하는 이들 말입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고 세상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은 교회를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모이게 하시고 뭉치기를 원하시, 이와 같은 자들처럼 흩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니까 지적해야지. 어떤 기준에서의 죄고 정의입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그냥 여러분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시는 비판이고 판단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으셔야겠죠. 자신만이 세상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정의롭거든요. 다 자신 안에 있는 의와 옳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가 완벽하고 성도들이 죄도 없고 흠도 없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죄가 없기 때문에 소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고 용납함으로 서로의 사랑을, 그리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용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왜 전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어떤 이해관계에 충족돼요?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완벽하고 세상이 깨끗하고 죄가 없고 우리를 인정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도 무지해서 죄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무슨 세상의 죄를 덮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서로 얼굴도 맞대고 같이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교제도 나눴던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지 못하는데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덮어줍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아까 서로를 돌아보아,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서로를 돌아보아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동사 원형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카타노에오입니다.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이 돌아본다는 동사의 카타노에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세히 보다, 주목해 보다, 혹은 생각해 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그냥 옆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염려하고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돌아본다는 말은요, 자세히 본다는 얘기예요.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본 그 사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돌봄이라는 것이 식사하셨어요? 그냥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런 관심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노숙인을 보며 불쌍하고 안 됐다 정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 사람 요즘 많이 힘들겠다, 저 사람 재정적으로 괜찮을까? 그럼 지나가는 노숙인을 보고 생각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자세히 깊이 살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인사처럼 How are you? 안녕하세요처럼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우울증에 대한 동영상 제가 찬양팀에서도 공유했었는데요, 어떤 막 이 야구 경기장 스테디움에 가가지고 어떤 두 사람이 막 야구 경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세상 즐겁게 막 응원하고요, 한 사람은 아이 저거 가지고 뭘 저렇게 좋아하고 있어, 이런 한심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누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 같냐고. 그럼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뭔가 경기도 못 즐기고 즐거운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우울한 사람, 말 그대로 침통한 사람을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씬이 바뀌고 그 다음 장면에 왔을 때 홀로 야구장을 찾은 여러분 그 사람의 모양이 나와요. 왜요? 말 그대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 우울증에 걸렸던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친구는 옆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야구 경기를 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충격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보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처럼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심텀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자살하기 전에 꼭 나 좀 살려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남긴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메시지를 아무도 캐치 못하는 거죠. 왜요? 오늘날 같이 이기적인 사회에서는 나만 안중에 있을 뿐 남은 안중에 없으니까요. 살려달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남겨도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한숨이라는 곡이 있어요. 종현이라는 샤이니 전 멤버가 했던 노래죠. 숨을 크게 쉬어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실 이 노래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곡을 남기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자살했죠. 어쩌면 이 곡이 나 좀 살려달라고, 내 힘들고 지금 숨이 찬 것 좀 알아달라고 전했었던 무언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오늘도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누군가는 전하고 혹은 저도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만 관심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호주에서, 요즘인지 모르겠어요, Are you okay? 여러분 이 캠페인이 요즘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속 keep going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도 Are you okay? 경화잠에도 Are you okay? 또 그런 거 카톡에도 남기고, 그리고 제가 오피스 청소하러 갔더니 그 위에 Are you okay? 캠페인 전단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져왔어요. Are you okay? 캠페인이 뭐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Are you okay? How are you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How are you 하지 마시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맨날 How are you 하면 아무도 별로 정확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good.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물으십시다. Are you okay? 당신 괜찮아요? 요즘에 은미자매 Are you okay? 오케이. 쌍 오케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주목해보고 생각해볼 때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외로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자세히 살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 고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함께 쓰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